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사부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내 삶이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길이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길과 달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구석구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보다 앞서가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길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죠? 10중 8구는 누구누구보다 라는 이 전제 조건을 달면서 나는 잘 산다, 못 산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것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 비교라고 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고유한 목적, 소명을 우리가 삶에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남의 삶과 남의 행동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부르시는 그 이유에 내가 집중할 시간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그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이 내 삶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소명을 받았다는 게 무엇일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되었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내가 알던 알지 못하던, 발견을 했던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에게 각자 재능을 다 주셨고, 그 재능과 함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내가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하면서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에 내 존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위치, 자리, 그리고 나의 얼만큼 가졌냐의 여부, 사단이 주는 그 거짓 메시지에 비교라는 이 틀을 통해서 내 존재를 비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콜링, 부르심, 소명을 이야기할 때 꼭 하나님이 부탁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너를 세상의 변화를 위해 부르셨어. 멈춰. 멈춰. 비교하지 마. 더 나아가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와 그 은사와 그 관계들, 그 자리 간직하고 있어. 하나님께만 집중해. 머무르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멈추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가지고 더 나아가서 비교하면 그때부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내 인생의 비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요,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머무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에게 맡겨진 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정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답인지 아니면 나에게 피할 다른 길을 주실지 묵상해야 돼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구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살 길을 찾으러 가다 보면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와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반경,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재료들, 이 재료들로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묵상하며 머물러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소명은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라기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더 집중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거룩해지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따라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전에 오늘 주님께 드리는 진실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포장하지 마세요. 포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됐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선하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번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의 크기와 속도를 비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맡겨진 삶의 자리의 크기와 속도는 순간마다 역전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의 영역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지혜를 구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기도로서, 묵상으로서 늘 말씀 앞에 나를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일이 월요일이 될 거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내가 월요일에 출근할 거다, 뭐 학교 갈 거다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우리의 삶에 확실한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던, 아니면 살아서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그 비빌 언덕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이 지탱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 불확실하거든요. 근데 영원히 확실한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질문해 오시는 거죠. 너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말할 거야? 너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행동할래? 어떤 생각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을 많이 걸어 오십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겠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상황을 통해서 질문을 해오실 때 진짜 궁금하셔서 어떤 지적인 호기심으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답이 있는 거죠. 너 진짜 내 자녀다운 답을 한번 나에게 해주지 않을래? 내 자녀다운 생각과 내 자녀다운 삶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니? 여기에서 답할 수 있는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찾아가자는 거예요. 소명자가, 우리 부름받은 자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할지, 내 확고한 내 삶의 기준 하나가 있어야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특별히 오늘은 소명자의 정체성에 관한 규명을 우리에게 먼저 해주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이어도, 내 삶의 반경이 광야라도,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평안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이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십자가상에서 단절되는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죄악된 그 어떤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증상들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위험한 증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좌절입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포기하게 되는 이 죄의 증상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때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미를 구하는 게 소명자가 해야 하는 일이죠. 의무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기 전에 세상이 주는 좌절감에 이미 무너져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힘드셨겠죠. 그리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과 고민이 그리고 막막함이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고 넘어져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또 기대하게 하시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한쪽 문이 막히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거든. 70번씩 7번도 용서해야 하는 거야. 70번씩 7번. 그러면 490번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490번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70번씩 7번 490번을 이야기하는 게 490 맞죠, 여러분? 77에 49 맞죠? 이제 문과라서 맞으면 맞다고 이게 반응을 해주셔야. 움찔했습니다 지금. 맞나? 네. 어제 맞습니다. 근데 490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끊임없이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 맞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근데 여기에 주님의 마음도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계속해서 좌절하는 우리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실 결심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답이 바로 이 대답. 70번씩 7번도 용서해야 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요? 이 세상의 왕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이 세상의 왕의 편에 서서 영원히 지속될 왕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할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기회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보급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 상황과 사람에 눌리지 않아야 하는 거죠. 기쁨을 쟁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 위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 위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천의 영적 자존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공연장의 동물들처럼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나를 증명하려고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누구보다 성경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통을 지키기에 열심히였습니다. 누구보다 기도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비전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이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비전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비전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인정받으려고 그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완전 빗나간 초점, 빗나간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눈이 멀고 나서 나의 지나간 과거가 다 어두웠던 과거였구나, 눈에 멀었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게 되었고, 깨닫고 나서 바울의 비전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사람이 나를 흔들지 않는 그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제는 내 삶에 대한 원망과 울분과 자책과 이런 어둠의 권세들이 주는 그 감정에서 다 자유하게 되고, 나의 삶을 에워싸는 것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왕이 주시는 은혜, 하늘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그 기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원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 되었던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자유함이 방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유함이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그 다음 말씀을 잘 봐야 돼요.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구원의 감격, 환경을 초월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치는 정서적인 안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느냐? 지혜와 총명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지혜는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 귀신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지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온유함으로 드러난다고 하고요, 귀신이 주는 지혜는 지독한 시기심과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이 세상의 욕망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이죠. 지혜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귀신의 지혜를 경계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귀신의 지혜가 크리스천들을 참 많이 흔들고 있거든요. 기독교 방송 CTS에서 작년에 기독교인 5명 중에 1명은 점이나 운세나 타로를 본 적이 있다라는 기사를 작년에 내줬습니다. 5명 중에 1명.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한 100명 정도 있으니까 한 20명 정도는 점이나 운세나 타로를 본 거예요. 누군지는 나만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웅성웅성하시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잘 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무언가 듣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점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귀신의 지혜를 구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불확실하니까, 불분명하니까 확실한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불안하니까 내 운명에 대한 지혜를 구해보는 겁니다, 귀신한테. 근데 여러분, 물론 무당도 굿하고 작두타고 미래 맞히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드러내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무당이 따르는 존재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 무당이 따르는 존재, 어떤 장군, 어떤 유명한 보살, 이런 존재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귀신이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신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신이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는 힘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 인류를 향한 그 신의 뜻을 좀 알려줘야지. 근데 귀신이 하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겁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사람의 그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점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의 미래를 마친다고 한들 그 존재가 불분명해요. 악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운명을 거기에 걸면 안 되죠. 그 말에 달콤해하면 안 되죠. 거기에 내 운명 걸었다가 믿는 자의 운명이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이잖아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봐, 어떻게 하면 잘못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귀신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과 이 욕망과 두려움, 여러분, 그 가득한 사람들이, 그 욕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귀신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확실하게 들려주니까. 근데 어차피 내 마음에 들게 얘기 안 하면 사자라고 할 거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들게 대답하면 용하다고 할 거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이건 어차피 점을 보는 사람들이 믿는 건 그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믿는 거예요. 내 욕심을 숭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점 보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내 욕심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사실 귀신이 심어놓은 나의 욕망에서 기인한 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사실 그 유튜브가 나에게 주는 그 지혜가 뭡니까? 다 내가 원하는 내 의도, 내가 선택한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이 이런 우리의 심리를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의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온통 기준이 나예요. 내 기준, 내 만족.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번영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 짓밟고 서로보다도 내가 그 우선순위, 내가 더 그 세상의 수준에서 앞서 나가야 돼.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말 한마디 위로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너를 사랑하니까 하는 말인데 내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 너 그랬으면 안 됐어. 이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큰일 나요. 너를 위해 하는 말인데 너보다 힘든 사람 더 많아. 그러니까 힘내. 여러분, 이게 진짜 바른 대답이고 위로입니까? 아니죠. 뭔가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유튜브에 또 물어봐요. 또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내가 알아보고 내가 또 수습하려고 하면 일이 더 커지잖아요, 여러분. 또 다투고 또 원망이고. 여러분, 결혼 지옥, 이혼 숙녀 캠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지혜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선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소명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고 했고,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함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뭔가요? 작년에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나누었을 때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헬라어 프라우테스, 뭐냐? 이 말은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무엇에 길들여져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부드러운 성격, 온화한 태도, 매너 있는 태도, 이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으로 길들여진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온유예요. 천성이 아닙니다.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의 기준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된 상태, 내 말이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상태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온유는 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가 움직이게 될 때 우리가 온유함이 세상에 증명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온유의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렸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족이 없어지고 내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가 다 사라진 상태, 요셉이 맞닥뜨린 상태입니다. 불과 고등학생의 나이에. 하지만 한 가지가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 남아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는 그 요셉의 마음에 남아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셉의 삶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다 없어진 것 같으나 나를 향해 생명과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지키고자 나온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과 내 조건 때문에 내 삶의 기반조차 흔들리고 시달리면, 내 삶에 흔들리게 되면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여러분 진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게을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절벽 끝에 있다 할지라도 절벽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이 요셉은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온유함이 요셉에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게 되죠. 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았던 요셉에게 일어난 지혜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간 이후에 성경은 더 이상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요셉 하면 꿈이잖아요. 그런데 이집트로 팔려간 이후에는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을 했죠. 꿈을 꾸는 능력은 잃어버렸지만 꿈을 해석하는 청년으로 성장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요셉은 꿈을 그냥 나의 꿈으로, 내가 꿈을 꾸고 내 길을 개척하는 그 비전을 바라보는 그 꿈을 꾸었던 요셉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구하니까 그 꿈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그 꿈의 품이 넓어졌어요.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내일과 다른 사람의 비전을 움직이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되죠. 이제는 나라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셨던 이유가 이거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요셉은 계속해서 발견했어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내가 정말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세상의 지혜를 구했으면 그 보디발과 그리고 바로 왕에게 아첨을 떨었겠죠. 우리 말로 하면 샤바샤바 했겠죠. 근데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명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 내 삶의 비전도 하나님. 그래서 그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으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계속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결과가 꿈의 품이 넓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 세상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 맡겨진 삶의 범위에서 한치라도 1cm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콜링, 이게 소명, 부르심. 생명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살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어떻게 살라고 하는 명령? 하나님의 나라를 한치라도 확장할 수 있는 그 삶을 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이유를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세상에서 찾으면 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보십시오. 왜 이렇게 분열됩니까? 왜 이렇게 갈라집니까? 왜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고 남을 밟으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욕심을 냅니까?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확장되는 기미가 안 보여요. 정보가 모자라서입니까? 어떤 메시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까? 뭔가 지식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지식 홍수 세대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가 부족한 거죠. 이 요셉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세상에 대입하는 그 이해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태예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요. 세상의 지혜만 구해요. 크리스천들도
하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지혜도 사랑해요. 서로가 다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분열됩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크리스천들도 결국에는 세상의 지혜를 찾아가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점점 각자의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4부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이라도 물들여져 가야 하는 겁니다. 소명자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꿈을 꾸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늘의 지혜로 세상의 꿈을 해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총명은 인생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보고 해결하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의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은 이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세상의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 이게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되니까 깨달아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깨닫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상이 재창조됩니다. 회복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을 거예요?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나는 그렇게 돼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나의 행실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한치라도 넓힐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변 관계를 봤을 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조차 지금 나의 생각대로 지금 재단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 소원 있잖아요, 그렇죠? 진로에 대해서 소원이 있고, 취업이나 진학이나 가정이나 또 뭐 결혼이나 우리 소원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내 욕심에서 기인한 세상의 지혜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과정으로 나의 소원을 삼고 그렇게 삶의 풍성함을 채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롭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곁에는 왜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요?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의 삶의 축복을 받았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척박한 삶의 환경에 나를 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질문 말고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결혼이 찾아온다면 내가 결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함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의 진학과 나의 취업을 통해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비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꿈의 지경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여러분들의 꿈은 명사가 아니에요. 늘 동사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함이 달라져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일을 행하셨다.
이를 만드신다, 성취한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쓰셨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암흑에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여러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를 내 손으로 죽였던 그 사도 바울이 세상의 복음의 선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한계 짓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창조의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오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여러분들의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이 감격을 전할 수 있기 위해 우리 지혜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요셉과 같이 총명으로 이 땅을 물들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있는 이 자리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지금 낙담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정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재 대신 화관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절망 대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절망 대신 희망을 주시고, 죽음 대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다 굽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펴집니다. 의인이 지금 핍박당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꿈으로 말미암아 굽어진 게 다 펴지고요, 핍박이 역전됩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미리 볼 줄 아는 지혜 있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자로 이 땅의 풍성함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 승리하는 모든 사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